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과연 신앙생활 우리가 왜 할까? 신앙생활이 왜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야기가 저는 그래요. 정말 우리 청년교회가 얼마나 이 청년교회 실체가 얼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그래도 좀 많이 이렇게 주사 맞고 많이 오셨지만, 담대하고 오셨지만, 어떨 때는 찬양팀하고 우리 기도하시는 멘토님들하고 딱 예배 드리고 하면, 진짜,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을이라서 약간 더 센치해지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거죠. 왜 존재해야 되나?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10월달 들어오면서, 우리 장년교회와 청년교회가 주제로 잡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숙이에요. 성숙. 근데 오랜만에 저도 이제 성숙에 대한 그 주제를 사실은, 4월인가 5월 달에 제가 설교 스케줄을 쭉 다시 재정리하면서 설교 스케줄을 딱 잡았는데요.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 안의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미리 잡아놨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또 오늘 오전 예배 때 권 목사님께서 성숙에 대한 너무나도 좋은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오늘 방송을 하면서 내 설교하고 너무 비슷한데? 막 이랬거든요. 저 성령의 충만함이 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 설교도 들으시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며칠 지나면 주일 오전 예배 설교가 또 유튜브에 올라오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숙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멘토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정원에다가 저희 이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가끔 설교에 또 이사한다고 얘기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이사를 가야 돼요. 그 다음 주 주일날 제가 살아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챙겨야 될 것들과 버려야 될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 제 아내한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제가 그냥 동의하면서 챙겨야 할 아이템 중에 하나가 아이들 책이에요. 아이들 책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책들을 제가 몰래 버리기도 하는데 그거를 아내가 잘 찾아내서 다시 가져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어쨌든 책을 많이 해요. 저같이 공부 못한 사람들은 책을 많이 안 읽는데 여튼 책이 정말 많아요. 책을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아이들 방에서 자고 있는 저는 늘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책장을 이렇게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책들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읽어야 되는 책과 지금 이제 초등학교 학생이 읽어야 되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쭉 봤는데 아이가 읽고 있는 아마 읽었던 책들의 제목들이 이런 책들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울지 말고 말하렴. 그래서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에서 우수 도서로 선정되었던 그런 책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니까 자연은 우리 친구야. 뭐 이런 책도 있고, 왜 내가 치워야 돼? 제가 이 책을 정말 5살 때만 읽었어도 인생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다음에 자꾸 화가 나.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써먹어야지 하고 책을 조금 읽어봤거든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4가지 제목의 책들의 제목만 봐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책들은 뭐냐면,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주는 책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다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정말 똑똑한 몇 분들 빼고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교양적으로 살았지? 교양 있게 살았지? 막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어떻게 살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어릴 때 아마 이런 책들을 저 같은 경우는 유치원이지만 유치원에서 아니면 어려서 집에서 읽으면서 아마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들이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서 아마 쉬운 내용들로 그 책들이 내용이 이렇게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사진 2장을 준비했는데요. 그 한쪽 면에는 그런 책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면에는 요 사진이 있어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까 말한 그죠. 울지 말고 말하렴. 동동 목욕탕으로 오세요. 저런 책들을 읽어야 샤워를 하루에 예쁘게 잘하는 거죠. 약간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른 면에 보면, 다른 쪽에 보면 저런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저거 뭔지 아세요? 네. 9구단이에요. 그래서 2단부터 9단까지 이렇게 쫙 테이블로 정리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필수적인 언어죠. 영어. 알파벳이 A부터 G까지 저렇게 쭉 있는 거죠. 수학 공식과 알파벳이 있어요. 제가 저거를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인생 진짜 저 수학 테이블처럼 풀리면 너무 좋겠다. 그냥 2 곱하기 1은 2 하고 대답이 딱 나오면 그러면 인생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만큼 노력해가지고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러한 답을 얻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영어 테이블 보시면 알파벳을 막 배우잖아요. 어렵게 fish라는 단어를 외워가지고 내가 드디어 F를 정복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fish는 그냥 F의 시작일 뿐이죠. 여러 가지 단어를 계속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웅장한 F의 그 단어장 앞에서 저는 포기하고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영어가 약간 좀 떨리긴 해요. 어쨌든 우리가 삶이 배운 대로 그리고 공식대로 풀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참 그러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 같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 뭔가 우리가 조금 더 지혜가 생겼다고 하면 할수록 이것들이 잘 풀어지면 좋은데 그런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그런 걱정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은 높고 자존감은 정말 낮아지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요즘 우리의 시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 아이가 읽은 울지 말고 말하렴 이런 아까 그 책에서, 만약에 이 아이가 그 책을 열심히 읽고 난 다음에 이걸 완독하고 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깨닫고 나서 이 아이가 울지 않은 일만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사실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 가운데 울 수 있는 날도 생기고 또 울지 않는 날도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울 일이 생겼을 때 이 아이가 만약에 이 책을 정말 그 아이가 어떻게 이해했던지 하여간 이해를 했다면 적어도 우는 날이 생겼을 때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보고 아마 이 아이는 그동안 행동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될 거예요. 아마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아이가 울지 않고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얻어주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아마 이 책의 이 마음이 이러한 결이 이 아이에게 조금씩 스며들면서 이 아이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키워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힘을 얻는다는 것. 책을 읽으면서 힘을 얻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왜 힘을 만든다고 얘기하지 않고 힘을 얻는다고 얘기할까요? 혹은 왜 힘을 받는다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힘의 에너지의 에너지 자원이 인사이드,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모두 언제나 우리 몸 바깥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힘을 받죠. 사랑을 받으면서 공감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힘을 받아요. 내 이웃의 처지에 한번 서보면서 그를 얻을 수 있는 힘을 받기도 하고 끊임없이 주는 것에 기쁨이 생기는 희생적인 사랑의 힘을 받기도 해요. 우리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종류의 여러 종류의 힘을 다양한 루트에서 받아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체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여러 가지 종류의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여러 가지 힘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힘이 부정적이고 어둠적이고 이것이 정말 다크하다면 우리 가운데 주는 영향, 우리가 받는 그러한 힘의 종류는 아마 그런 걸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무언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공식 하나를 줍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보여주시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공식은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무언가를 주로 받아서 그 안에서 혹은 그로 인해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는 우리가 잘 한 번씩은 들어봤을 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최고의 통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님, 선생님 하고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누군가가 저에게 퀴리오스라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당시에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제 저의 영혼과 양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저와 찬양을 함께한 명한 형제한테 너무 감사해서 명한 형제, 당신은 이제부터 나의 큐리오스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의 영혼과 양심은 모두 다 명한 형제 가운데 들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님? 여러분, 조금 전에 소개했던 울지 말고 말하렴 이라는 책의 내용을 이 공식에서 적용해서 말한다면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울기만 하는 아기 곰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곰에게 같이 놀고 싶을 때 친구가 말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랑 놀자, 그래 같이 놀자, 같이 노니까 더 재밌어 라고 알려준다는 거죠. 이 책을 읽어주는 부모나 아이나 이 공식이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누군가와 아이가 같이 놀고 싶을 때 자기 속 이야기를 표현하는 방법과 문장, 단어들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돼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렇게 말하며 함께라는 사회성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책의 내용이 그러니까 더 울어, 다른 사람들이 네 편 안 들어주면 네 편을 만들기 위해 그냥 사탕 100개 사가지고 돌려, 아니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 책에서 만약 가르친다 그러면 이 아이는 이 방법이 맞는구나 하고 그 방법을 받아들여서 사탕 가게만 대박치게 하는 거죠. 오늘 명한 형제가 노래 따라 안 불러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사탕 100개 사가지고 주면서 다음 주에 나같이 노래 불러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큐리오스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항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너무나도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무엇 혹은 누구를 주로 삼느냐. 그러니까 무엇이 누가 큐리오스가 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무엇 혹은 누구를 큐리오스로 삼았는지를 알고 싶으면 내 언어와 행동을 꺼집어내는 공식을 발견함으로써 알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예배 전에 앉아 있으니까 오징어 게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한 주간 오징어들이 그렇게 나의 그 영혼을 릴렉스 시키는 그런 주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무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큐리오스는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큐리오스는 누구세요? 무엇이든지 또 누구든지 큐리오스를 삼고 우리는 살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로 인해 당신이 살아있느냐라는 것을 성경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 삼고 있는 것, 우리가 주인 삼고 있는 것이 나를 살리고 소생하게 하고 나에게 매번 꿈을 꾸게 해주고 있느냐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큐리오스 하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같은 시간대, 같은 비슷한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전혀 질이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다른 질은 어떤 일을 갖게 되냐면 내일이라는 미래를 준비하고 받아들이는 아주 중요한 현재라는 삶의 질을 또한 여러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큐리오스를 점검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문장에서도 주어가 사라지거나 안 보이면 문장을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나의 주인가? 누가 여러분의 주인가라는 그 큐리오스가 희미해진다면 왜 우리 인생이 어려운가? 왜 인생이 자꾸만 복잡한가를 다시 한 번 더 쉽게 설명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큐리오스를,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리마인드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바울의 이 공식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미 잡혀 있고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방향을 선회한 사람들은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저 방향으로 가면 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까지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 한번 찾아주시고요. 이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방향을 선회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단어들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문장과 그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다음 공식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다음에 들어가야 할 공식은 무엇이냐면 누가 주인이냐, 누가 우리의 주가 되시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다는 공식 다음에는 내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와 그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공식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살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수영할 수 있네. 이렇게 하면 노래할 수 있네 하고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수영을 해보고 진짜 노래를 불러보고 진짜 인생 가운데 살아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초청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행동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뭐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7절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들 여러 그림이 나와요. 뿌리에 박힌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세워있다라는 그림도 나오고 굳게 선다라는 것도 나오고 감사로 넘치게 한다라는 여러 가지 4가지의 그림이 나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사실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오늘 7절 말씀 가운데는 너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세울 수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인생 서려고 했는데 서고 싶은 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단단해질 수 있어요? 저는 마음이 정말 여려서 한 단어 누가 이렇게 생각 없이 뚝 던진 말도 오래 남아서 그냥 마음 가운데 계속 싸워요. 그렇지 않고 정말 단단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어요?
요즘 아까 말씀하셨지만 욥기를 이제 계속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배우게 될 텐데, 지금 여러분이 알바도 제대로 못하고 마스크 쓰면서 제대로 생활하지도 못하고 활동도 묶여 있고 여러 가지가 막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감사가 넘쳐날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결과로 나온다. 그 전에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안에 뿌리를 박아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도 이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등장해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동사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모든 건물을 지으는 건물 비유와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특별히 7절 말씀에 등장하는 나머지 분사들, 그러니까 세워지는 것, 굳게 서는 것,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은 모두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도 넘치게 되는 것이고 세워지기는 중이기도 하고 굳건해지는 중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뿌리를 박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박어라. 지금 어저께 안 박았으니까 오늘 박어. 내일 박을래?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우린 이미 우리의 뿌리 안에 예수님과 링크되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그 뿌리 내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현재는 이전에 많은 주인들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큐리오스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이 다투고 싸우는 일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 내가 이런저런 고민 가운데 계속 나의 어떤 가치관이 계속 부딪히고 있다. 그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너가 정말 뿌리, 예수라는 그분 안에 네 뿌리가 다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의도하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간에 많은 가치관들이 우리에게 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다음에 진리의 가치로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게 하는 일 때문에 내적 싸움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종식되는 날까지,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아마 이 싸움은 계속 일어날 거예요. 왜?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 안에 수많은 주인들이 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주인들. 이 싸움을 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예수님께 뿌리를 박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싸움의 승리는 내가 예수님과 링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린 사람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뿌리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박는다고 얘기해요. 아주 강력한 표현이죠. 뿌리를 내리는 일이에요. 뿌리를 내리는 일은 결국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 뿌리 내리는 일은 내가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까요? 성령님이 하셔야 될까요? 뿌리 내리고 뿌리를 박는 일은 믿음의 필연적인 행동이에요. 더 깊이 심도 있게 내리는 일을 내가 함으로써 세워지게 되고 굳게 서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뿌리는 조금씩. 건축용어로 볼 때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외형이 변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뿌리 내는 사람은 그렇게 배웠으니, 내가 나의 모주를 선택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하신 건물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 안에서의 행함의 개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내 건물의 외관은, 나의 세워짐의 외관은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 건물이 예쁘다, 튼튼하다가 우리에겐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이 세상 가운데에는 외관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네가 써와야지. 너가 너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 너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 왔잖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치관은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가치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고 있다면 우리의 외관은 주님께서 집어넣는 모듈로 채워지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 딸이 어려서 제가 설교 때 이 얘기를 해도 우리 딸이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보통 목사님들 자녀들이 시험 드는 게 그런 얘기죠. 아빠가 갑자기 설교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설교 때 막 얘기해. 너무 싫은 거지. 아이들이 한참 옷을 좋아할 때라 이쁜 옷만 입어요. 밑에 막 이렇게 점점점점 막 땡글땡글땡글 막 하는데 위에 또 막 또 땡글땡글땡글땡글해. 너무 예쁘다고. 예쁘죠? 내 딸이니까 예쁘지. 위에도 예쁘고 아래도 예쁘지.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쁜 게 아니죠. 아이에게 설명하죠. 아래가 복잡하면 위에는 단순해야 돼. 위에가 복잡하면 아래는 단순해야 돼. 색깔은 이래야 돼.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나 이거 마음에 들어? 이거 예쁘지?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듈을 맞춰 들어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또한 그 외관은 굳게 서게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41편 12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서 세우시나이다. 시편 119편 28절에 보면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굳어진다는 것, 단단해진다는 것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굳게 서다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여러분. 믿음이 그 재료가 되는 거예요. 굳게 서는 데 있어서는 믿음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바울이 똑같이 사용하면서 갈라디아서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썼어요. 한국말 성경에는 이 단어가 다른 언어로 바뀌었어요. 혹시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아시는 사람 사탕 5개 드릴게요. 사랑과 양성과 충성과 이런 것 중에 하나겠지 라고 생각하시겠죠? 맞아요. 여러분, 이 단어가 충성이라는 단어로 번역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전혀 이해 못하겠는데 그러지 않죠? 애플 좋아하시는 분들은 13 나왔으니까 또 충성하잖아요. 여태까지 내가 애플을 믿었는데. 삼성 나오는 사람들은 역시 디자인 이러면서 믿잖아요. 믿고 가죠. 어떤 브랜드, 여러분 이 악기들 이거 보시면 정말 그냥 한두 푼짜리 아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그냥 사겠어요? 여태까지 잘 써봤으니까 이번에도 더 잘 나올 거야. 이번에도 좋을 거야. 역시 그래. 믿음 가운데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갈라디아서에서 충성이라고 쓰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완전히 뿌리를 통해서 공급받는 그 내용을 100% 믿어서 완전히 순복함으로써 삶은 더 견고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믿지 않으면 믿음은 견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어지지 않지만 그 사건이 내 삶 가운데 믿어지는 사건으로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견고해지는, 내 삶이 견고해지는 일로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건물의 외관도 만들어졌어요. 단단해져요. 그럼 그 안에 무엇이 채워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감사로 채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고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가운데 함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셨고 나의 삶에 가치관을 주셨고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알게 한다. 그 모든 감사가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하나 가운데 완전히 그렇게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뿌리내는 삶은 당연히 그리스도가 넘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오징어 게임이 넘치는 사람은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내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밤낮 그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감사했다면 저 깊은 곳에 뿌리가 어느 날 깊게 닿았을 때 그 닿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렇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내가 인생이 그렇지. 라고 이야기한다면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설교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찬양팀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아름다운 예배를 또 아름답게 기도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뒤에서 보이지 않지만 정말 저 시커먼 박스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음향팀, 방송팀 너무너무 진짜 감사드려요.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도 그렇게 감사를 드리죠. 여러분 그냥 뭐 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뭐 그냥 코드 한번 틀리게 치지 않았나요? 오늘 한번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해서 우리가 건물, 우리의 몸, 우리 인생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큐리오스로 받아들이기로 이미 결정한 우리에게 바울은 몇 가지를 당부해요. 이 당부의 말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도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지키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당부의 말을 듣고 우리가 우리 삶을 바꿔가면서 나아가는데 도전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철학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철학을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해서 세상의 학문들 다 이렇게 하고 신앙만 높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특히 저같이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장 큰 데미지는 뭐냐면 설교는 잘할 수 있는데 이 설교 안에 말씀 선포 안에 하나님의 영의 거하심이 없는 일이에요. 좋은 얘기는 정말 많이 하는데 그 안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제가 요즘에 제 딸, 또 미안합니다 여러분, 제 딸 얘기하면 BTS하고 친구인 것 같아요. 막 정말 많이 노래 알고 뭐 얘기하고 걔 무슨 뭘 좋아하고 다 알아. 제가 꿈 깨긴 싫으니까 그런 얘기는 안 물어보죠. 근데 그렇게 물어보고 싶긴 해요. 그래서 뭐 걔가 너 안 돼? 말장난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는, 우리가 배우는 모든 이론 이런 거는 하나님을 더 깊게 알기 위한 도구이지 그렇다고 저 이건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즉 스스로 율법에 따라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 누구 때문에 받았어요? 예전 사람들은 할례 했으니까 자기 몸에 뭐 엄마가 했든 아빠가 했든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했든 할례를 받았으니까 난 구원 받았네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구원이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조금 착하게 살았으니까, 오늘 내가 예배 좀 잘 드렸으니까, 내가 어려운데 12조도 좀 드렸으니까, 내가 선교도 갔으니까, 내가 좀 크리스천으로서 다른 사람보다 뭐 술도 좀 덜하고 담배도 좀 덜하고 좀 도덕적으로 사니까 나에게 구원이 있겠지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사람의 손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거다. 이미 지나간 방법으로서 사는 것이 익숙하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붙잡지 말아라. 지난 네 손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해결했었던 그 방법을 잡지 말고 이제는 너를 구원케 하시는 그리스도와 링크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세례로 그리스도와 우리는 함께 장사된 바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씻긴 바 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 더 연합하세요. 지금 좀 망가져 있으면 어때요? 망가진 걸 잘했다라고 박수 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망가져도 괜찮아요. 오늘 회복하면 돼요. 오늘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내가 약간 기울어졌을 수도 있고 내가 단단해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박혀 있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겸비해라. 쉬운 얘기하면 욕 좀 먹지 마 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에게 너 욕 먹으면 기분 나쁘지? 쪽팔리지? 그러니까 욕 먹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더 넓은 의미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동화책으로 시작했으니까 동화책으로 끝내야죠. 동화책에 이런 내용으로 끝나요. 아기 곰은 더 이상 징징이가 아니에요. 절대로 울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또박또박 이야기한답니다. 나는 이제 울지 않고 말해요. 라고 책이 끝나요. 그리스도 안의 성숙이라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었는데요. 성숙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되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되는 거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되는 거다. 우리의 육과 영혼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되는 거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 라는 것이 성숙이라는 것이죠. 또한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될 뿐만 아니라 경험이나 습관을 계속 쌓아서 익숙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성숙이라고 얘기해요. 인생 예찬이라는 책을 쓴 김진섭님은 이렇게 성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의 성숙도 필요하다. 인간의 성숙은 연령의 노쇠를 요구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성숙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저절로 뿌리가 예수님께 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뿌리에 닿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10월과 11월, 12월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